차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몇 절씩 덩어리를 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 관계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를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인가? 옳은 말이 있고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옳은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양쪽 다 그러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들어보면 저 말도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옳은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이 진짜 좋은데 어느 정도 좋으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런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옳은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사기꾼이 더 잘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쉽지 않지요.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것이냐?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슬기로운 책망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잘 책망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청종하는 귀에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아이고 나는 슬기롭게 책망을 해 자가 안 듣는다. 자, 책망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슬기로운 책망은 아무나 못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책망을 잘합니다. 왜? 성경 안에 옳은 말이 많거든요. 그 옳은 말을 가지고 남 지적하려고 그러면 끝없이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많이 하는데 슬기로운 책망은 잘 못합니다.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청종하는 귀가 없네. 아이고 못됐다 이게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이나 조언이 슬기로우려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되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청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그가 원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원해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되면 이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될 수 있죠.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한다? 이러면 일단은 거부감을 얻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 그가 원해야 되고 그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그에게 필요해야 되고 그에게 유익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원해야 되고 그가 필요해야 되고 그가 유익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겠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들어서 좋으니까 또 듣고 싶어하고 이럴 때에 그 책망은 슬기로운 책망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에게 유익하지도 않는데 책망을 한다. 그걸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들의 조언은 그에게 유익하고 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내 눈에 거슬려서 하는 겁니다. 내 눈에 거슬려서 내가 보기에 아이고 니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게 그게 그에게 유익하고 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거슬려서 그리고 꼭 뒤에 뭐라 붙이냐면 다 니 잘되라고 하는 짓이다 라는데 다 니 잘되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가 원하고 그가 유익하고 그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청종은커녕 원수를 지게 만들기도 하고 슬기로운 책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본인 스스로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이 삶이 전제가 되고 나서 조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이 물어오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에 조언을 하면 그야말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될 수 있죠. 지금 위에 막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지는 군대 안 가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자녀는 어디에 고액 과외를 던져놓고 입시 비리 해갖고 어디에 이상한 집어넣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은 누구나 한다니까요. 사기꾼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것이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구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이 이스라엘 중근동 지방 이 동네가 그렇게 물이 풍부한 동네는 아닙니다. 근데 추수한다. 일을 많이 하죠.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얼음냉수를 불컥불컥 마시면 그냥 속에서부터 확 시원해질 겁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같이 그렇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이 충성된 사자의 얼음냉수 같은 일 같은 그런 시원한 것이 있고 반면에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선물할게 내가 네 생일 때 내가 큰하게 차려줄게 라고 말은 해놓고 날짜가 언젠지도 모르고 넘어간다. 이게 지금 뻥이지요. 거짓 자랑하는 자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지금 이렇게 중근동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참 반가운 존재인데 구름이 막 일어나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갖다 줄 비가 오겠구나 하는데 비는 안 오고 휙 해가 바람 불어 넘어가 버렸다. 이러면 참 허탈하죠. 말이 진실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책망을 하는 그 말은 실속이 있는 그야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는 구름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말만 무성한 사람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추수하는 날에 모래바람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15절, 16절, 17절도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자, 관원을 설득해야 될 일이 있다. 관원이 높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와 의견이 다르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잠언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계급 사회입니다.
관원은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지금처럼 행정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관원이라면 높은 사람, 그야말로 갑이죠. 근데 그와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성질 버럭내고 무례하게 행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이제 절제와 예의로 대하면, 그래서 부드러운 혀를,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를 갖추고 말하고, 그래서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참고 이렇게 하면 뼈를 꺾느니라, 그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절대 손해 안 본다, 그 얘기는 아니고, 관원과 대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고 상대방의 갑질을 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절제와 내 예의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안 되는데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야, 꿀 먹으라네. 꿀이 좋은갑다. 성경에서 꿀 먹으란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다 한 글자를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으라. 꿀은 그때 당시에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맛도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꿀을 보거든 막 벌컥벌컥 퍼먹고 싶겠지요. 그러나 족할 만큼만 먹으라. 족할 만큼만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요즘 말로 치면 당뇨 온다. 꿀을 보거든 좋다고 해서 벌컥벌컥 끝없이 퍼먹지 말고 딱 적당할 만큼만 먹어라. 절제지요. 절제, 예의, 이것은 내게 유익합니다. 아까 관원도 설득할 수 있도록 절제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마치 꿀, 좋은 것 앞에서도 내가 이거 다 퍼먹지 않는 그런 절제의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예의를 갖춘다는 것, 어찌 보면 귀찮은 절차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귀찮은 절차에 그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왜 갈까요? 분명히 내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웃이 허용을 하니까 이웃집에 갔겠지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서로 열어주고 내가 이웃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용을 받았다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고 아침 일찍 들락거리고 저녁 늦게 들락거리고 그렇게 계속 자주 다니게 되면 결국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질 수 있죠. 그것도 이웃집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았고 또 허용을 해서 서로 유익을 끼쳤다 해서 절제를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간다면은 거기에서 또 불화가 싹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 16, 17절은 절제와 예의, 이것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제가 그 당감동에 그리고 그 밑에 부암동, 당감제일교회, 부암제일교회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근데 두 교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신학교 동기였나 뭐 하여튼 두 목사님 되게 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교회에서 그 찬양팀이 저쪽 교회로 같이 연습하자고 갈 때 공문 써줍니다. 그냥 야 가서 연습하고 온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친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공문 써줍니다. 뭐냐면 절제와 예의지요. 이걸 통해서 그 찬양팀으로 있던 이 젊은이들은 공문을 받아서 감으로써 이게 공식적인 것이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의 절차라는 것도 익히게 되죠. 그러면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절제와 예의는 귀찮은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게 유익하고 서로 덕을 끼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18절 19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다 그때 당시 전쟁에 쓰던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 이게 지금 잠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십계명에서부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가짜로 죄를 씌워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 이건 전쟁 무기같이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나쁜 짓이지요.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짓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자, 진실하지 못한 자, 이런 것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자, 부러진 이가 부러지고 깨지고 금가고 이랬을 때 음식을 딱 해가지고 씹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 위골된 발목이 삐거나 발목에 금이 갔다 이랬을 때 걸음걸이려고 내디디면 온몸에 고통을 줍니다. 결국은 부러진 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골된 발은 내가 갈 곳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물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해 주는 사람이 그때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실되게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거짓 증거했는데 내가 다시 가서 내가 그 거짓말이라고 다 얘기한다, 빨리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뒤통수 맞는 거죠. 부러진 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없고 오히려 나에게 더 고통을 줍니다. 내가 갈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진실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뢰하고 그렇게 일을 꾸미면 안 되는 것인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고, 이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같이 그렇게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칼이 숨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의뢰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절제하고 예의를 갖추는 말을 하고 살도록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오늘의 잠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절제와 예의를 갖추는 말을 하고 성도의 삶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진실한 말을 하며 그대로 살았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